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좀 읽어보고 계세요. 주제는 쉬운데 속에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이렇게 파악하려고 할 때 어렵더라고요. 말씀이. 역시 서신서는 어려워요. 선지서하고 서신서는 참 어려워. 특히 더군다나 이 말씀을 번역한 거니까 원문에서 번역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번역 자체가 어렵지만 또 번역하면서 조금 생략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접속사 같은 거 이렇게 좀 생략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토대로 해서 반복해서 두세 번이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이 생기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거.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걸 제대로 깨닫도록 풀어주는 그게 설교거든요. 성경에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 자체가 설교예요. 대표적인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가 왜 설교냐? 내기 말씀을 풀어서 설교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내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하고 내용 보면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죠? 내용이 똑같은데 신명기 말씀이 좀 길지요? 왜 길까요? 풀었으니까, 설명했으니까. 영어로는 뒤트라놈이라는 말을 다 쓰나? 그럴 거야 아마.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계명. 내기 말씀을 두 번째 풀어서 전해줬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단 거예요. 우리는 한자 말로 신자, 명자 이렇게 쓰는데 명자가 계명이고 내기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신자가 풀신자거든요. 풀신자. 계명을 풀었다. 계명을 풀었다. 설교예요. 설교.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또 우리 신약 같은 경우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구약의 말씀을 푼 거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설명해 준 거잖아요.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감동이 되죠. 감동.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역할은 말씀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흥분이 되고 우리 심령이 뛰어요, 속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거, 듣는다고 하면서 이해하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또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이상한 믿음이 되는 거죠. 소위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라는 말이 비슷하지만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비슷하지만 아닌 거. 사자가 비슷할 사자고, 그러나 이가 어조사 이, 그러나죠. 그러나 비 아닌 거.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같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아니야. 그게 사이비거든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신천지나 통일교나 저쪽 안상홍이나 다 그래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이상한 다른 성경을 또 붙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경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니까.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말씀을 항상 알려고 해야 되고요, 올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얘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 항상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라는 게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항상 조심해라. 거짓된 말씀을,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항상 조심해라.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우리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이 어렵지만, 특별히 그때 당시 로마 교회가 실제적으로 당면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잖아요. 그야말로 로마 교회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뭔가 완전히 화합하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특히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 배경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어떤 그 믿고 살아온 어떤 그런 신앙 배경, 특히 구약이죠. 구약. 그것 때문에 굉장히 독특해요. 특히 어떤 음식법이나 절기 준수하는 거, 그들은 그야말로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옛날 어떤 관습, 옛날 습관, 옛날 전통에서 쉽게 자유롭지 않게 되는 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옛날 전통, 옛날 관습에 더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가 다른 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옛날처럼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뭐예요?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출신들은 이 맛있는 고기 왜 안 먹어? 그러면서 뭐예요? 삼겹살, 돼지고기 나왔으면 맛있게 먹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뭔가 이렇게 찌그덕찌그덕하죠. 그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가 되는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온 땅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오잖아요. 나중에 15장 13절 부분 이렇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8절 9절부터 보면은 열방이 나오나죠. 열방. 그 하나님 소망이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택하고 불러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도 나오죠. 계속 소망은 뭐냐면은 열방 구원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 거기까지 나아가자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3단계로 점점 강도를 세게 하면서 3단계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뭐였죠? 1절에서 그 12절 지난 시간에 1단계 핵심 뭐였어요? 제목을 제가 그랬잖아요. 뭐예요? 서로 형제를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1절이 그 단락의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오늘 13절도 오늘 단락의 주제예요. 그래서 애우는 말씀을 거기다 달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애우라고. 지난 시간에는 1절 애우라고 그랬고 1절이었나? 10절을 했었구나. 10절.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오늘은 13절.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갈등 해소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1단계 지난 시간에는 뭐요? 좀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거.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거. 형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지 않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단계죠. 오늘 2단계는 뭐냐?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약한 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라 그렇잖아요. 약한 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약한 자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지만 내용상 그런 것 같아서 또 우리 주석도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보니까는 약한 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 형제. 상대방, 형제를 뭐예요?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거. 적극적이란 말을 썼죠. 앞에서는 1단계는 소극적인 단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2단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할 것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그게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13절에 나온 것처럼 뒷부분 나오잖아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도리어 부딪힐 것, 먼저 앞에서부터 읽으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게 앞에 것을 요약한 거죠. 그죠? 1단계를 요약한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1단계를 요약한 거. 여기서 물론 업신여기다는 말을 뺐지만 그 비판이란 말에다 다 합쳐놓은 거죠. 서로 비판하지 말자.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자. 그리고 도리어 나오잖아요. 도리어.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다 이거죠. not A but B라는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 이것이 아니라 저거. 그러니까 앞에 비판하는 걸 일단 소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거 하지 말고, 오늘 2단계는 뭐냐면은 오히려 더욱 도리어 더욱 부딪힐 거, 거칠 거, 그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2단계는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방 형제 앞에 뭐예요? 그 사람이 부딪힐 만한 거 있잖아요. 부딪힐 게 뭐냐? 거침돌이에요. 거침돌. 장애물 거침돌. 원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프로스콤마 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옛날 장난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 눈을 가린 다음에 술래잡기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살짝 걸려 넘어지도록 그 앞에, 눈을 가렸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앞에다 넘어지도록 뭔가를 살짝 뭘 놓는 거죠. 상해물 놓으면 그 사람이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못 보고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거치가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서. 그게 거침돌이에요. 부딪힐 거예요. 이렇게 부딪힐 거. 그러면 거칠 것은 뭐냐? 거칠 것은 좀 비슷하지만 이거는 덫이에요. 덫. 아시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새 같은 거 잡을 때 그물을 나무 위에다가 설치했다가 새가 이렇게 저기 하면은 그 그물이 딱 떨어지면서 새를 잡잖아요. 그게 덫이 아닙니까? 덫. 아니면 우리 뭐 어떤 멧돼지나 이런 걸 잡을 때는 함정을 파잖아요. 땅에서 뭐죠? 산에다가 이렇게 깊은 구멍을 파놓고 그쪽으로 몰잖아요. 그 구멍 위에다 살짝 나뭇가지 놓고 덮어놓고 흙 덮어놓고 뭔가 짐승을 몰면 거기에 푹 빠지는 거죠. 그게 거칠 거예요. 그게 함정, 덫. 그러니까 형제가 그렇게 뭔가 부딪힐 거, 앞에가 부딪힐 거, 또는 뭔가 이렇게 푹 함정에 빠질 거, 그 덫에 빠질 거, 그것들을 형제 앞에 내가 안 두려고 하는 거,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안 두는 거, 그거 안 두는 거, 두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거죠. 그 형제를 배려하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 그러니까는 특별히 노마교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노마교회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2개의 영상 중에서 음식법에 관한 것만 유병선 목사님 음식법에 관한 것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가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미워하고 시험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게 되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받아주게 되죠. 어떤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받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정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약자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먼저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오늘 말씀도 또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음식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 못지않게 복잡한 규정이 있다면 바로 음식 규정과 정결법입니다. 음식 규정을 카슈루트라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유대인이 있다면 이 규정을 지키는 식당에는 코셰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카슈루트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규칙들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규칙, 정한 짐승만 식용으로 허용된다. 이 기준은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짐승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화목제사 이후에는 제물을 제사장과 나누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제물 규정과 음식 규정은 서로 공통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종생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곤충들 중에는 메뚜기와 귀뚜라미 종류는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 피채 먹지 말라. 레위기 7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코셔루 규정을 지킨 고기는 소금물을 이용해서 핏물을 다 뺀 상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소금을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9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구절에서 염소 새끼는 고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미의 젖은 우유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류고기와 우유 및 유가공 제품은 절대로 같이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에서 출발해서 유대인의 독특한 음식 규정인 카슈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의 세 가지 규칙에 미시나와 탈무드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 다양한 구체적인 규범과 규칙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경우 음식 규정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기 종류가 포함된 음식을 바사리라고 하고 우유 종류가 포함된 음식을 할라비라고 합니다. 일단 이 두 종류의 음식을 섞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당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사리 식당과 할라비 식당입니다. 바사리 식당에서는 온갖 종류의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있지만 우유 혹은 치즈가 들어간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혹은 피자를 먹고 싶을 경우 할라비 식당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맥도날드도 두 종류입니다. 코셔르 마크가 있는 맥도날드와 코셔르 마크가 없는 맥도날드,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을 선교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예루살렘에 가서 만약에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메시아닉주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만나서 저렇게 뭔가 식당을 간다거나 그럴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뭐 예수 안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 메시아닉주 유대인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시험 드는 거죠.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문화니까 저 사람들이 문화잖아요. 저게 유대인들의 문화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이지 수백 년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저기에 어떤 젖어왔기 때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13장 13절로 다시 가서 14장 13절 다시.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앞에 거 요약이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2단락의 주제는 오히려 어떤 형제가 부딪힐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거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더욱 이것을 주의해라라고 지금 2단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주 예수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주님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율법 단계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완전한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완료시제예요. 현재 완료시제. 내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알고 있고 그러면서 확신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제 복음 안에서 확신이죠. 무엇이든지 음식이든 뭐든 그런 뜻이야. 사실 음식을 갖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뭐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먹을 거든지 스스로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주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는데 그러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우리 유대인들처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린 신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신자들인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관습에 젖어 있으니까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는 속된 거야. 그리고 피를 완전히 빼지 않은 고기, 그거 속된 거지. 우리가 즐기는 문어, 낙지, 속된 거예요. 그거 비누렀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하루아침에 뭔가 자유로워져가지고 예수님이 자유롭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루아침에 자유롭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속되니라. 이 속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그 내이기 말씀, 그 어떤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내이기 10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이기 10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번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게 내이기 말씀의 가장 핵심이 이거거든요. 너희가 뭘 분별하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또 부정한 거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그 다음 그 앞에 여기 보면은요 내이기 세계관이라고 제가 했는데 내이기가 3단계로 구분을 해요. 우선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 부정한 더러운 상태, 영적으로 죄악된 상태죠.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정결한 상태로 바뀌어요.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 정결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룩 단계로 나아가는 게 거룩. 그러니까 부정, 정결, 거룩. 그래서 그 아까 그 말씀에서 거룩한 것과 다시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요. 그 앞에 그림. 속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정결한 것과 부정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에서 정결로 가게 되면은 정결 단계로 나아가면 사실은 속된 거예요. 정결하지만 속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단계에서 다시 부정한 단계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제 그 완전 더럽혀지는 거죠. 반대로 부정한 단계에서 정결로 나아가게 되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정결 단계에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면 성화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화된다. 그림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거룩의 단계고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단계 뭐예요?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죠. 그게 속된 거예요. 속된 거 이게. 자 글자가 잘 안 보이네. 그래서 거룩과 속된 걸로 크게 구분하고 속된 것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이기 말씀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음식법부터 매일 3번 먹잖아요. 매일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음식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부정한 단계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훈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결해지려고 해라. 그러면서 그 정결의 단계에서 또 머물러 있지 말고 아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거룩의 단계로 나가라. 이걸 구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단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음식을 놓고 이제 그렇게 속된 것은 없다라고 다 뭐예요? 다 먹어도 되는 거룩한 거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말씀 자체가 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모든 음식 자체가 깨끗한 거. 정결한 단계, 정결의 단계. 부정한 거 놓고 음식은 부정한 거 놓고 다 정결 그 자체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정결한 음식을 감사하고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7장 15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막 논쟁이 붙은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은 오랜 그 관습에 젖어 있는 내이기 말씀 율법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신학적 논쟁을 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은 영혼이겠죠. 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 밖에서 들어가는 거, 뭐 먹는 거 손 안 씻고 먹어도 그게 영혼을 더럽히지는 못한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뭐가 영혼을 더럽히냐? 뭐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잘못되게 만드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뭐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더러운 말 하는 거죠. 영적으로 더러운 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 그 다음에 그걸 뱉어내는 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안에서 나오는 게 그게 사람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정결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물 자체는 그냥 깨끗한 거야, 원래.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물은 정결한 거다.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도로 받으면, 감사하고 기도로 먹으면 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네. 디모데전서 4장이 나오죠.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디모데전서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부터 4절 4절 5절에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6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걸 좀 4절 5절을 이 말씀 다음으로 바로 한번 좀 준비해 주세요. 이따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수님은 음식물 자체는 다 정결한 거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과 우리는 기도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음식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와,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완전히 진짜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그래서 율법의 단계에서 복음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이게 계시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음식법에 대한 규정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그렇게 그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그 자체로, 그런 뜻이에요. 음식이 그 자체로 속된 건 없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 옛날 관습에 젖어가지고 이거 속된 건데, 이거 부정한 건데, 이거 먹으면 죄를 범하는 건데, 큰일 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이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속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속되게 여긴다는 말 나오죠. 여긴다는 말이 뭐냐, 로기조마에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정확한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래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제대로 알고 생각하는 거죠. 음식물은 속된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속된 게 아닌데 그동안의 관습 때문에, 그동안 들은 말씀 때문에 속되게 여긴다,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속된 거예요. 그럼 먹으면 안 되죠. 이거 잘못된 건데, 부정한 건데, 죄를 짓게 만드는 건데, 그럼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 믿으면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 못 먹죠. 그래서 15절에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것 때문에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 같으면 그냥 그 유대인들 앞에서, 초신자 유대인들 앞에서 내 마음대로 먹어버린다. 돼지고기 어때? 돼지고기 그냥 피를 안 빼고, 보통 우리 피 안 빼고 잡잖아요. 대부분 피 안 빼고 잡았어도 피가 좀 있어도 먹으면 어때? 라고 먹어버리면 유대인 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초신자 생각해보세요. 초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근심하죠. 걱정하죠. 마음에 보통 심리에 고통.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먹지?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게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다, 그게.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 하찮은 그 음식 때문에 한 끼 안 먹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 끼 안 먹어도 안 굶어 죽어요. 근데 내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르란 말 생략이 돼 버렸지만, 그 형제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주님께서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길래 주님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버린다? 내 하찮은 음식 때문에, 한 끼 먹을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는 거죠. 내가. 그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얼마나 큰 죄냐?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연자맷들이 뭔지 뭐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큰, 우리 민속촌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곡식을 빻기 위해서 말이나 소가 끓잖아요.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해. 엄청나게 큰 돌로 된 연자맷돌, 그거를 우리 목에다 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빠지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죽어요.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만큼 큰 죄라는 거죠. 하찮은 그 음식 한 끼 때문에.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2단계 핵심적인 거 뭐예요? 형제를 사랑해서, 그 약한 형제, 어떻게 보면 약자, 그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두지 않는 거. 형제를 적극적으로 배려해라,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자,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가.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선한 것이란 말은 나는 믿음 안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믿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 거죠. 이거 먹어도 되는 거니까 나는 마음대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선한 건데 뭐예요? 사람들은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인간 죄를 짓고 있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절제해라 이러는 거죠. 절제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죠. 17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통 신앙생활 조금 하면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한자 말로는 천국 같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 이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삶이죠.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거, 뭘 먹고 안 먹고, 뭘 마시고 안 마시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육신적인 차원의 어떤 삶이 아니다. 육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율법적인 단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죠. 율법적인 단계, 율법의 단계. 막 뭘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 있는 이란 말은 성령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의는 뭐냐? 의는 떳떳한 거. 우리 영혼이 떳떳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서 떳떳한 거. 예수님을 믿으면 뭘 주신다고 그랬죠? 의롭다라고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의롭다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4절에서 3장 4장에 집중, 여기 나오잖아요.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의 나오잖아요. 의. 우리 영혼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네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의 영혼은 이제 의롭게 됐어 라고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뭐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 우리 영혼이 의로운 모습으로 더 이상 뭔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떳떳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의예요. 의. 여기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네. 의롭다. 우리 예수님만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이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 심령이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그게 의예요. 의. 그 다음에 평강은 뭐냐? 저는 평강을 그냥 내 개인이 느끼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그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화평의 일. 화평이었어요, 화평. 뭐죠? 화평이 뭐죠? 물론 원어는 샬롬이 원래 히브리어 샬롬인데, 샬롬을 평안으로,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평안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평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없는 모습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화목한 모습,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서 화목한 모습, 그게 화평, 영어로 peace. 화평으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화평인 거죠, 화평. 성령 안에서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냐고, 사람들과 뭐예요? 화목하고 그런 어떤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 뭐죠? 기쁨.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구나. 이게 신앙의 본질이구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쁨이 없었어요. 이걸 또 놓치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에 치여가지고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본질인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어디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죠 이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죠, 복음.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세 가지.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거, 또 뭐예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거. 그 중에 기뻐하라가 있네.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뻐하는 삶이다. 중요하니까 꼭 깊이 생각해 보시고 꼭 외우세요.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보면 명령문은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감정, 내 기분, 어떤 그런 상태에 맡겨두지 말고, 또 환경과, 우리는 감정,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경이 좌우되잖아요. 환경. 근데 거기에 방치해두고 뭔가 질질 끌려가지 말고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영혼이 의로운 모습,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한 모습, 그 다음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이것으로란 말이 이것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 앞에 있는 내용으로.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께 종이 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로. 그리스도께 종이 되는 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종이 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거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을 이렇게 쫓아가는, 기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부터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사랑하게 되죠. 더욱더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19절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권면하죠. 권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거기 힘쓰나니라고, 이 번역을 힘쓰자 이렇게 했어야 돼. 우리가 라고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자 이렇게 돼 있어요. 힘쓰자.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기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뭘 힘쓰자? 화평의 일들. 단수로 돼 있지만 화평의 일들, 복수죠. 당연히 내용상 보면 그렇죠. 헬라어로 복수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일들을 힘쓰자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들. 분쟁을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화평하는 일. 그래서 저희 남서울교회 가면은 무슨 사역이 있냐면요, 피스메이커 사역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아는데,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사역 세미나를 계속 합니다. 보면은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많아서 항상 다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에 가면 항상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게 보면은 화평 일들을 힘쓰는 거죠.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의 일들을, 내가 힘쓸 수 있는 화평의 일들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가면은 그 갈등이 해소가 돼야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게 되면 이상하게 갈등이 해소가 되면 서로 화목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 화평의 일들 힘쓰자. 그 다음에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이 덕이란 말이 원래 없고, 원문에는 없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에요. 이게 서로를 세워주는 일. 애매하잖아요. 덕을 세워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의역에서 집어든 건데,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자꾸 뭔가 세워주는 일,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깎아내리잖아요. 그죠? 세상은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을 자꾸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자꾸 뭔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힘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화평의 일들과 세워주는 일들을 힘쓰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20절, 21절이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하찮은 한 끼 음식이죠. 한 끼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네 한 끼 그 배 채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망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세상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 만물이 다 깨끗하대. 이 세상 만물, 음식을 포함해서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근데 음식 깨끗한 건데, 먹는 그 자체로 깨끗한 건데, 만약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악한 거다. 이게 거리낌으로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먹어버리면 말미암아 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양심이 뭔가 느껴져요. 저 사람이 근심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거리낌이죠.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 안 되지. 근데 그걸 거룩함을 뚫고, 이 거리낌으로 의로란 말이 거리낌을 뚫고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같이 뭔가 느껴지는데, 마음에 뭔가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걸 뚫어버리고 그걸 통과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죠. 저 사람이 넘어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 먹고 싶은 거 먹는데.
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악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만약 그게 그렇게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그 고기 나 안 먹어. 그거 한 개 안 먹으면 되지. 포도주 안 마시면 되지. 저 사람이 그거 내가 그거 마시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안 마시면 한 끼 그거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를 자꾸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네 형제야, 네 형제. 너와 같이 성령의 피를 나눈, 성령을 같이 나누고 있는 같은 형제고 가족이야.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 그 사람이 뭔가 힘들어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8장 13절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와,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로마서도 쓰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만약 내 형제인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한 끼 안 먹는 정도가 아니고 내 영원히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영원히. 어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내 한 끼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형제,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안 두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야 되는데,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 그 다음 단계 이제 22절 23절 보세요.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23절에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기본적인 원칙.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러면서 23절 앞에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 접속사 대가 있어가 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리고 또는 또 그러나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면서 먹는 자, 마음속에 가책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의심이 있어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의심이 갈등이에요. 갈등.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먹어버리는 사람은 정죄된 거다. 죄인이라고 심판받았다고 하는 거죠. 정죄된 거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가? 제가 신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뭐죠?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같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항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로 아예 계속 설교하시고 그 교회 슬로건이잖아요. 책도 쓰셨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맞는 것 같아요. 예수가 보이나요? 네, 우리 육체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계신다. 어디 나오죠?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느냐? 택하고 불러주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눈은 우리 의인들, 우리 구원 아까 의인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인들을 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분의 귀는 우리가 말할 때마다 다 듣고 계신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를 읊조려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화난 표정을 가지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나중에 심판하시려고 잔뜩 화가 나 모습으로 잔뜩 진노하신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아까 11절 12장 2절 우리 앞에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다.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 주님이 열어주시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경험하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경험하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와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게 보이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뭐예요? 내 앞에 항상 나를 보고 듣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항상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다 죄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거, 살아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얘기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뭐냐?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것만 확실해져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 못하죠. 그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주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듣고 계신다. 그러면 누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항상 주님께 복종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심령이. 구약적 표현하면 경외하는 거야. 주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자가 공경할 때 경자고 그 다음에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그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구원을 이루라? 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라 이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2단계 가장 핵심 뭐라고요? 형제, 어떻게 보면 약자죠. 약한 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나로 인해서 내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권리지만 내 권리고 내게 주어진 자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게 권리죠. 내게 주어진 권리인데 그거를 기꺼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한 영혼을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좀 한 끼 음식 안 먹어도 한 영혼을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보면 더 맛있는 걸로, 더 좋은 걸로 주님이 채워주시겠죠. 우리한테. 자꾸 뭔가 근시안적으로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근시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멀리, 주님에 관해서 멀리 보고 멀리 생각하고.
2단계는 그것입니다. 3단계는 나중에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래서 이 항상 초대교회 때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또 주님께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